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이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생하고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갖추어야 할 교회의 본질과 또 정체성에 대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또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말씀의 정신과 원리에서 벗어난다면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생명을 이미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또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듬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지만 거기에만 만족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바른 복음과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교회됨을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랑 공동체요 진리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마저 칭찬하는 곳이 되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짐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로부터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 또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 복음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제 막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또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바른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바로 세워지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기적이 바로 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죠.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기적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치료받을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인 우리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도 구원의 진리도 모르는 어두움과 영적 무지함 가운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이 오직 세상의 것만 알고 세상의 것만 구하는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두의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존재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 빛은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참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었던 것이죠. 이 빛이 그 안진뱅이에게 비치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불구의 몸이 힘을 얻어 걷고 뛰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는 참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도이지만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에 관한 모든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불구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참 생명의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에 참된 소망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바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장에서 복음 설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놀라며, 아니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영혼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지각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복음 설교인 오늘 3장 말씀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복음을, 이름이라는 그 복음을 교회로 대변되는 이 베드로가 선물로 그에게 안겨주자 그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10절을 보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에 얼마나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으면 놀랬다는 말을 연거 후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2장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복음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2장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에 대해서 말하자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2차 복음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에 의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자 놀라며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전파한 2차 복음 설교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와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참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아주 풍성하고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식하기로 유명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주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베드로의 2차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고 그분을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로서 더욱 성숙해가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되어 이제 충격과 의문에 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처지이고 형편인 것이죠. 모두가 안진뱅이와 같이 복음 없이는 이 땅에서 평생,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보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 대해 분명히 알아 전하는 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은혜를 맛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복을 이제 자신만 간직하며 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힘주어 그 복음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고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11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옵니다. 그곳은 이제 성전 미문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요.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이렇게 쭉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안쪽이 안 보이는데 안쪽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가의 저술에 의해서 가상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있는 그 성전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붕은 있어요. 이렇게 지붕은 있고 대신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이렇게 기둥들로 이렇게 쭉 받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성전 미문, 이 성전 미문 이 맞은편에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이 복도나 또는 현관 형태의 그런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이 가르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친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강연이나 토론의 장소로도 사용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 설교, 2차 복음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이제 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오는데 약간 좀 특이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12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며 주의를 이렇게 집중을 시킵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며 책망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일에 대해 주목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높아지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13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신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겪게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을 낳았다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막 칭찬을 받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곧바로 그런 일이 터지자 어떻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영광과 그 칭찬을 누구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죠. 왜? 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말을 하며 왜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다. 바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에 반대되는 말을 했기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영적으로 우월감이나 뭔가 잘하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죠. 치켜 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뿌듯해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과 높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에도 제우스가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추앙했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 또한 이런 기적과 이적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 드러났을 때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모든 영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연수나 또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했거나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지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저 감사하며 또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주목을 받아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과의 그 공통 분모, 공통된 점을 바로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관계가 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심으로 두게 있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부각시키면서 그 유대인들과 바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에게 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유, 그 목적과 동기가 바로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이다. 꼭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어 높이시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어떻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이제 신분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분의 사역,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셨죠. 종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바로 이 예수,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살인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라바를 말하는 거겠죠. 바라바를 말하는데, 자, 바라바는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바로 유명한 죄수, 살인자, 강도,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바라바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또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생명과 관련된 그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누가가 지금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통상 이제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주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고요. 주인이라는 말로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인이라는 말은 근원자, 부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오시는 분, 생명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금 생명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이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이제 고발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했죠.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어떤 말을 이어갈까요? 예상이 되시죠? 당연히 그 생명의 주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겠습니까? 믿으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과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으로 처음부터 무엇을 제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안진뱅이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의 주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결과와 그 복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단어죠. 그들을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한 형제가 된다면, 이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너희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베드로의 그 희망과 소망이 섞인 이 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참된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 왕이었다면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왕이 될 수 있어?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물론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죽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죽은 죽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써 회개하여 나아오면은 살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모든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가 비록 죽이긴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너희들이 죽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에 그분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물론 너희가 죽이긴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떤 뜻? 너희들을 돌이켜 죄 없이 하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과 완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
그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너희, 완악한 너희, 그렇게 악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켜 죄 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주로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이제 말을 하냐? 바로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오죠.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은 죄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완악함과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너희,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써 너희 죄가 없어지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다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같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을 하기 이전에 누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끝나냐?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 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 이거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그 큰 사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시고 교리 공부하고 많은 성경 공부들 해요. 왜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걸 하죠?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받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서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다니는 날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6절. 자, 일단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건너뛰고요. 26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기서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복 주시려고. 그 종을 세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이요?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복. 영적인 복. 그 복을 주시려고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죠. 그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아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먼저 보내셨다. 이 말에는요, 하나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을 먼저 보냈어요. 왜 먼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주님을 보내셨으면 그 주님의 일을 이어갈 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믿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요 증인된 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주님이 어떻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이 왜곡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때,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 마땅히 그를 하늘에서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높이셨잖아요. 올리셨잖아요. 승천하셔서 이제 뭐 하십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세요? 뭘로 통치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미 말을 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뭐 이사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 말을 했는데 모세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분이다? 나 같은 선지자다. 그런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25절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모세 이후로 첫 번째 등장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셨고, 그 내용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결국 이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왜 예수, 내 아들, 나의 전부인 예수를 보내줬을까? 왜 보내줬지? 바로 너희들을 그 죄와 악함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결국 누구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누릴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구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참된 증인이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에 소망 두온가